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종들 앞에 놀라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생업의 상징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깨져버리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믿음 없이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성과 자기 성찰적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의 말씀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66절부터 72절의 말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재판 앞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53절에서부터 65절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시작된 재판은 그 재판이 시작되는 시간, 장소, 예수님을 참소하는 수많은 거짓 증언들까지 모두 다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이 낮이 아닌 밤에 했다는 점,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대제사장 집 안에서 사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일치하는 증인 두세 사람이 필요한 증언들에서도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재판은 아주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것은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재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거짓된 주장들이 전부 맞기 때문에 수긍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고 계신 것이며 지금 보이시는 모습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의 물음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물음에는 62절의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이미라는 답변이신데 이는 출애굽기 당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거짓 증언들 앞에서 수긍하거나 신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신성모독이라고 들을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있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솔직히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적 슬픔의 외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옷을 찢는 행위는 사내들인 회의 때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진술이 유죄 확증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확신을 표현하려는 차원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그의 행동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증언을 듣기도 전에 이미 사형을 확증한 후 신문을 시작한 현 재판의 부당성이 대제사장의 아이러니한 모습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구원의 길,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생명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65절에서 본문을 마친다면 불의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하자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66절부터 72절의 말씀까지 본다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부당한 신문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보단 비겁하고 연약하며 두려움이 많은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당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뒤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하인들 앞에서 받는 신문은 참으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멀어지는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자 패배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싶었는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에서도 하녀가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신문을 베드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요종이 자신의 신분을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고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도 먼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매 순간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싶지만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순간의 두려움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2절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당당함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그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도 순간 흔들리기 마련인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죄 없이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고 원망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지만 이미 아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